반갑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305장 찬송 하나 불러주시면 먼저 찬송 305장 한 장 부르고 하겠습니다. 준비 찬송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305장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어떤 내 근제 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정착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57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그 준비 찬송가 있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밝은 물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언독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주님 자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안성원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어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안성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후에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접해 있는 저희들 때묻은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본을 받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권능의 말씀으로 은혜와 풍성이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린 생명과 노인들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봉사의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참석 못한 모든 가정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16절 또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동을 받아 특성이나 악기 연주하실 분이 있으세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창세기 오늘 2장 15절로 25절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6문에서 8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6문 같이 앞을 보시고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와 같이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넘어가서 7문 같이 볼까요?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수많은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세상 문화가 얼마나 폭력성을 부추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을 대략 학살하여 땅에 몰래 파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붙잡힌 러시아 군인에 대해서 최근에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 사람을 그냥 총으로 겨냥해서 쏴 죽이거나 남편과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성폭행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리 모 어떤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계모가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굵은 허벅지 뼈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다. 아주 가학적인 폭력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기 삶의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이 된다면 사람은 냉혹할 정도로 미워하고 폭력성을 그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폭력의 현장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대 역사를 봐도 제국주의 탐욕으로 물든 그런 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원주민과 인디언들을 죽이고 흑인을 노예로 팔아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중국의 마오쩌둥은 중국 사람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러시아의 스탈린은 1,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킬링필드로 잘 아는 이 캄보디아는 그 인구가 800만 명인데 300만 명을 반동이라고 생각해서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지구촌에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오염져 가고 자연은 점점 파괴되어서 갑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사람들은 왜 이리 싸우고 이기적이고 악독한 모양새일까? 부유한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가? 왜 끔찍한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왜 쉬지 않고 악독과 그런 못된 마음들이 계속 생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교리 문답을 공부해 보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다고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와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시편 8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존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대리자로 대행자로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해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시찰천 녹음이 푸르고 우거져 있고 그 주변으로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고 합당하며 완벽한 자연 환경을 주셨고 또 홀로 살아가는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짝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갈비뼈를 취한 그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그야말로 좋음이요 선함이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좋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이 에덴 동산과 그거에 사는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풍요로우신지 임의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에덴에 있는 것 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풍요롭게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 그 증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나무실 거다.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다. 네가 만약에 이걸 따먹으면 너는 교만하고 죄를 짓는 것이고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쥐털을 놔놓냐고,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빌미를 제공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사람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장난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 자체에게 영광이요 멸관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대지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그토록 선하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과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왜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만연합니까? 그 원인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 근원은 창세기 3장 1절로 나아가면 나옵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해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뱀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뱀을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 뱀 먹어본 사람도 있는가 봐요. 옛날에 약으로 해가 먹는 사람은 봤지만 제가 얼마 전인가 아는 목사님 저 밀양에 갔다가 그 밀양 농장에 있는 데서 갔는데 이따만 뱀이 그 앞에 있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뱀 잡는다고 예를 먹었더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절대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 아예 오지도 못한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뱀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보면은 시내에 가면은 뱀 장사들이 막 있고 사람들이 그 둘러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를 이래 보면은 애들은 가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냈었죠. 여러분, 뱀은 보았지만 뱀이 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뱀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와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뱀을 통하여서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마귀를 두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자라. 내가 또 어떠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에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를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를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하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존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거짓 아니에요. 거짓만을 지어내요. 사람들에게 거짓을 자꾸 믿더래. 이단의 거짓을 믿게 해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어서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빠지게 만드는. 또 꿰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 온갖 좋은 사탕 발림해서 유혹하는 걸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지. 세 번째 뭐 하는지 참소한.
이 사람은 죄만 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사람을 참소하고 정죄해서 스스로 위축 들고 주눅 들고 스스로 자책감,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잖아요. 결국 어떻게 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이 됐습니까? 오히려 눈이 밝아지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기쁨과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낙원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뭡니까? 부끄러움이 부끄러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까 싶어서 나무에 숨어버렸어요. 그들의 순수함과 순전함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또 죄의 현상이 뭐예요? 책임 전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죠. 비난을 화살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를 꼬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계속 참소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이 가능하다, 사람이 주인공이다. 적극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 사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되는 거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배척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둔갑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걸 왜 반대합니까?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타락해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교모하게 간교한 말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지금 서서히 이 사탄 마귀의 흉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 지금 그 국방부 청사에 가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지금 대응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제 보니까 무지개 연합회가 동성애 합법자, 합법하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물결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스며들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결국은 타락한 세상은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쩌면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경고의 시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뱀과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사단도 여자의 후손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자는 임신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하시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하지만 엉컥히가 나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고, 가정에서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이것이 인간의 저주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벌을 받은 인간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았다 한 사실입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시가 사단이 발꿈치를 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이 소망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그 다음 넘어오십시오. 그냥 계속 넘겨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음요. 다시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에덴 동산 나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개혁가 칼빈은 5대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행동으로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공론한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는 조건이나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사함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고 택한 사람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거부할 수 없도록 이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받게.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은혜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도록 되어지고 은혜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 뭐냐 하면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시련이나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성령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칼빈의 5대의 교리를 통해서 정말 택함 받은 성도여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지 결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서 이 영원한 천국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이렇게 가꾸는데 밭에서 너무 심한 악취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취가 나는 곳에 가보니까 이런 웅덩이가 파져 있는데 그 웅덩이 물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웅덩이 물을 파도 또 냄새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참을 수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이 땅을 사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그런데 왜 파냐고 그러면은 그게 이 악취가 가고 냄새가 난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팔리지도 않거나 안 그러면 이 땅값을 제대로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말도 안 했대요.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헐값에 팔 테니까 사라고 막 한 거야. 그 어떤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 땅을 판 농부는 그날 신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부르는 거예요. 축제를 이렇게. 아이고 내가 저 냄새 나는 땅을 내가 팔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 하고 마서 잔치를 보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막 잔치 벌렸어요.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악취가 나는 땅 속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속았다 싶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악취가 났던 그 땅 밑에는 유전이 있었던 거예요. 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전이 있어가지고 석유가 있어 놓으니까 그게 악취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산 사람은 대박이 나쁜 거예요. 대박. 땅 팔아도 좋다고 그렇게 신나게 춤추던 사람은 한순간에 가슴 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겉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겉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실린 것 같고 해도 그 속 사람이 예수로 변화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원한 낙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어떤 인생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악취 나는 인생인 것 같고 악취 나는 땅인 것 같아도 그 안에 유전이 있었던 것처럼 겉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 억만제약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교통 충만한 은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타락한 인생도 부패한 인생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우리 자신도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들과 머리와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